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돌 제단을 쌓으라. 내 마음에 돌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에 성구가 새겨져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가훈이나 인생 좌우명을 붙여 놓으셨습니까? 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 놓겠습니까? 볼 때마다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중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가 하면 꼭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다짐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안에 안방, 문지방이라고 그러나요? 그 문 위에 저의 집안에 가훈이 걸려 있었는데요, 인지위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걸려 있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 붓으로 쓰신 큰 글자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초등학생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지위덕, 한자를 모르지만 알아서 알게 되었지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여쭙게 되면 설명을 해주시곤 했는데요, 참는 것으로 인하여 덕을 이룬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가 벌써 50년 전, 반세기 전인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있을 것인데요, 11월 달력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키면 되지요. 지키면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산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해요.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겉에는 석회를 바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큰 돌을,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을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어요. 왜 석회를 바를까요? 이 돌에 율법을 새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돌은 거칠거칠해요. 석회를 바르면 매끈매끈하겠지요. 그리고 글자를 파놓기도 쉬울 것입니다. 석회가 그런 것이죠.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돌이나 기둥에 율법을, 규례를 기록해 놓는 일은 이 고대 사회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교훈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새겨 모두가 알고 또 가슴에 담고 지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라 명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 또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돌단을 쌓으라 할 때는 그 뜻이 분명하니
번제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제물을 드려라, 여호와 앞에 예배 드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단을 쌓으라. 첫째는 큰 돌을 세워 율법에 새겨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두 번째, 돌단을 곁에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명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에 가훈으로 집안에 인지위덕이라는 큰 글자를 붙여놓고 가족들 누구나 다 보게 하고 또 어린 아이에게까지 그 뜻을 가르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달달 외웠죠. 가슴에 새겼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써놓으면 뭐예요? 써놓으면 뭐예요? 달달 알면 뭐예요? 가슴에 새기면 뭐예요?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잘 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결혼 후에 아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많이 힘들어 했어요. 꼭 화를 내놓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해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지요? 말이 없으세요. 분명히 화 버럭버럭 내시는 분은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스럽고 미안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한 거니까. 그저 감정에 충실해서. 그래서 미안해하고 후회할 것이면 화를 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쉽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쉽게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천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그러므로 여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단을 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돌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명을 새겨진 큰 돌 옆에 돌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심령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격도 변하고 마침내 율법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이니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못된 성품의 모습이 좀 변했을까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넘치면 참 성인 군자가 돼요. 근데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은혜가 넘치면 성인 군자가 돼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뭐 이런 찬송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원위치가 되고 말아요. 참 이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이 성화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돌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마음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감사했는데요. 언뜻 생각에 이제 뭐 나도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쇠진해졌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시간, 전국을 차를 타고 몇 박 며칠로 전도해야지요, 격려해야지요, 이런 일로 다니다 보니까 한국의 목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니 하루에 반나절이 주의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어떻게 전할까 하는 시간으로 가고, 그런가 하면 남은 반나절의 반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시간이 주님 생각, 기도하는 시간, 이와 같은 시간으로 보내야 되니 이 마음에 경작이 되고 성화를 이뤄가는 그 모습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행하라. 그런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돌단을 쌓아갈 때, 계속해서 돌단을 쌓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사고 예배인 것이죠. 주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이 특권인 것이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을 때에 어떤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거친 돌 그대로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하반부에 보니 돌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을 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거친 돌을 다듬지 말고 그대로 쌓아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끈한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라. 있는 그대로 나오라. 거친 돌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가정과 사회에서 모진 세파에 휘둘리고 때론 넘어지고 상해서 그 모습이 볼품이 없습니다. 매끈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나오라. 있는 그대로 나오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가 때 어린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탕에서 놀다가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다치고 상한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 그러고 엄마를 찾겠죠. 때로는 울면서 찾고 때로는 움찔움찔하면서 찾고,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 씻어야 될 것을 알고 상처를 싸매야 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직 아이니 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안아주지요. 때로는 화를 내고 역정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금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품에 재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파에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여러분, 거친 돌로 쌓인 제단인 것은 그 위에 제물 때문임을, 그 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때문임을, 그러므로 번제단이 되는 것이에요. 거친 돌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드려지는 제물,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우리 모두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치장을 하고 또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우리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가 주님 앞에 상전에 올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주님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저와 이 여러분을 위하여 죄물 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거친 돌의 모습이지만 그 제단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생하고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고 슬픔 대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켜야 할 이 계명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 계명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변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아요. 너무나 소중한 규례와 율법과 법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우리의 능력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천으로 이루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안에 가훈을 세우고 성구를 붙여놓고 마음에 다지고, 좋아요, 당연하지요, 신명기 열심히 말씀 묵상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제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새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주시는 것이니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가까이는 어제의 일 가운데,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날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